자, 오늘은 이제 성경 강좌 두 번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기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이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강의를 해도 이거 3년은 강의하겠다 싶을 정도로 얘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언젠가 한번 이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창세기 강해 설교 제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좀 강해를 해야겠다. 그래야 균형을 잡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질서 잡혀야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기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대표적으로 4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창조된 세계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타락의 결과로 노아의 홍수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정점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사실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그 전체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주일날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성경 강좌에만 오시면 안 되고 성경을 같이 읽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미 읽고 오셨어도 좋고, 아니면 오늘 이 강좌를 듣고 돌아가셔서 다음 주 성경 강좌 오실 때까지 1장에서 11장까지를 좀 소상하게 꼼꼼하게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과 이 성경 강좌가 반드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올 한 해 상반기에는 구약 과정을, 하반기에는 신약 과정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때 올 한 해 성경 일독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우리 주보에 나오는 우리 성경 통독 진도대로 쭉 나가시는 분들은 그 진도대로 그냥 쭉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일독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를 다루게 될 텐데, 1장부터 11장까지 기원과 관련된 이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3가지가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고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두 번째는, 우리는 왜 여기 있나? 우리가 왜 여기 있나?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지 장소와 공간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우울함, 이 문제, 이 고통, 도대체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질문. 나는 누구고, 우리는 왜 여기에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라고 하는 이 3가지 질문은, 여러분, 애굽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400년을 터잡고 살아온 이 애굽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할 때 선뜻 동의가 됐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왜 우리가 가야 해? 여기 처자식이 있고 여기 삶의 터전이 있는데 왜 우리가 가야 해? 당연히 질문하겠죠. 어디로 가야 해? 그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인데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의 책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도 이 5권의 모세의 책을 그대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의 책 중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모세의 5권의 책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모세가 이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를 왜 썼을까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 질문을 답해 주는 거예요. Who we are.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속에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과 요셉이 우리를 여기에 와서 살게 했다. 이 설명이 나와야 우리가 누군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왜 여기 있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 복. 그러나 우리는 아직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인큐베이팅이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인 애굽 영토 안에서 안정적으로 거대한 민족이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야 할 곳, 왜 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여기 있는 겁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해 주는 책은 창세기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3가지 질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는 책이다. 그렇게 읽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은 요거를 이제 인문학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거대 담론이라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메타 내러티브. 진화론도 하나의 메타 내러티브예요. 거대 담론.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메타 내러티브죠. 거대 담론이라고 그래요. 우리로 치면 단군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거대 담론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가 누군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그 방향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이 창세기에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 3가지 질문, 창세기를 열어갈 때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왜 여기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라고 하는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지도를 좀 같이 한번 봐요. 여러분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우루, 아브라함을 불렀던 요 우루, 그 다음에 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여기 어디쯤이 아마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추정할 뿐이죠. 정확하게 어디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결국 여기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고센 땅, 여기쯤에 있어요. 이 고센 땅에서 터를 잡고 한 400년 정도를 살아요. 그 400년 정도 살다가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 그게 결국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설명일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지도를 머릿속에 좀 넣고 창세기를 보면 좀 더 쉽게 이 전체적인 구약의 맥락들을 짚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갈대아 우루, 여기가 지금 이라크죠. 이라크. 하란이라고 하는 곳, 가나안, 애굽, 요 4가지
지역을 중요하게 그냥 이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넘겼는데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에 베리시트, 이게 베리시트 이렇게 읽고요. 이 왼쪽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로 보기에는 이렇게 있는데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츠 이렇게 읽어요. 베리시트 태초에 이런 뜻이에요. 태초에.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뭐냐? 태초에 이런 말이에요. 태초에. 우리말 성경에도 태초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순서가 그래요.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됐고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아르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자꾸 강조하느냐? 여러분, 성경의 첫 단어가 태초에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태초에. 그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시작이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다. 그 시작에 가장 처음으로 올라가면 그게 태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설명을 하든지 시작된 점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도 다 끄집어 올라가면 시작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빅뱅이었든지 아니면 뭐 알 수 없는 뭐든지 결국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시작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점에, 태초에. 여러분, 성경이 시작점을 말하고 있다면 그러면 성경의 끝에 가면 뭐를 말하겠어요? 마지막을 얘기하겠죠.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끝이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가 시작에 그렇게 시작하고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면 뭔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이 나와요. 마지막이. 시작과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경전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요 시작과 끝을 설명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성경만 시작과 끝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시작될 때 처음 시작의 순간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이거는 히브리어의 문장 순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에, 시작되어지는 그 처음 자리에 결국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모세가 요구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번역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번역인데 그냥 조금 더 레어하게 있는 그대로를 번역하면 나는 그냥 있는 자야 라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는 다 어디에 기대어 있다? 하나님께 기대어 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원이다. 성경은 딱 명확하고 단순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뭐를? 이거 에트는 목적격 전미사예요. 그래서 샤마임은 하늘을 뜻해요. 페에트 하아레트, 하나님이 땅을, 하늘과 땅을, 샤마임 아레츠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게 성경의 시작이고요, 이게 창세기의 시작이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와 믿음의 고백들로 동반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떤 것도 여러분 출발되지 않아요. 과학이든 뭐든 여기에 다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첫 세 날의 창조와 뒤에 세 날의 창조가 딱 대응을 하는 구조로 설명되어져 있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날 개념은 해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다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해가 지는 순간, 그래서 해가 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는 순간까지를 하루라고 이렇게 봐요. 우리는 새벽 시간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시간 개념은 해가 지는 시간부터 계산을 합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나누시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셔요. 세 번째 날은 물과 땅을 경계를 나누셔요. 그래서 이 세 날의 하나님의 창조는 뒤에 세 날의 창조와 대응을 이루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드셨을 때 넷째 날은 빛을 보유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둘째 날 물과 하늘을 만드셨다면 다섯째 날은 그 물속에 살아갈 물고기와 하늘에 살아갈 새를 만드십니다. 셋째 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을 때 그 셋째 날 마른 땅에 각종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여섯째 날에 그 식물을 먹이 삼아 살아가게 될 동물과 사람을 지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는 첫 세 날과 뒤에 세 날이 이렇게 딱 대응을 일으켜서 그 세 날과 세 날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가 질서와 기준을 갖고 그 창조된 세계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라고 하는 요 날을 가리키는 개념과 오늘날 과학이 조금 설명하는 게 좀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통적으로 24시간 하루를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루라고 하는 6날을 우리의 6일 창조 개념으로 보는 게 전통적인 이해였어요. 근데 이렇게 6날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과 요즘에 와서 또 새롭게 고민되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24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한정되어서 볼 수는 없고 그것은 하나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6날이 똑같이 24시간씩 6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구분짓는 개념으로 6
단계를 설명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설명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신학적인 차원에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24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성경 해석이었다라고 하는 정도를 우리가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느냐, 1장 27절과 28절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한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거 제가 작년에 이거 한번 강의했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대신하도록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세계를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일이신데,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일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다. 대리통치 개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만들게 하셨다. 왜 이런 설명이 가능하냐면 나중에 아담이 자기를 닮은 가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모양과 자기들의 형상을 닮은 가인을 낳아요. 아들을 낳죠. 아버지가, 엄마가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를 닮은. 자, 그러면 부모와 자식과의 이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는 의미, 그게 형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아버지와 아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독특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이고, 하나님께서 그 설명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된 세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6째 날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머지 5날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만 듣는데, 6째 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셨을 땐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심히 좋았다. 토브 메오드 이렇게 되는 단어거든요.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좋았다, 메오드라고 하는 말은 매우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 자체로 완벽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부족함과 결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왜곡된 설명이에요. 주로 통일교회를 비롯해서 그 통일교회를 비롯해서 갈라져 나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설명의 오류 중 그들의 인식이 결정적으로 틀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불완전함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체의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상태로, 그게 원래 상태인데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토브 메오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결국 이제 무슨 얘기가 등장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심히 좋았던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왜 여기 있나?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왜 우리는 이렇게 전쟁을 하고 사람과 사람을 죽여야만 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뭐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그 다음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심히 아름다웠다. 자,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이 돼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달려와서 1장을 마치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마치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안식하셨다. 요 안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창세기에는 안식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등장하지만 우리에게는 안식이 첫날 등장하죠. 안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가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신약 시대로 왔을 때는 이게 뒤집어졌단 말이죠. 자,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6날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전체 우주의 기원을 밝히고 있는 이 창세기에서 창조의 결론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왜 창조의 결론으로 안식이 등장하는 걸까?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지치셔서 일곱째 날에 쉬신 걸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일곱째 날에 쉬신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왜 우리에게 일곱째 날을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면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을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사모하게 되겠죠. 결국 이 안식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가장 아름다운 복.
가장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당신이 모든 것을 쉬시고 그날에 안식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일곱째 날에 안식하여 쉼으로 그날에 창조를 마치고 쉬신 하나님, 그날을 복 주셔서 그날에, 물론 지난 6일 날도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지만 이 일곱째 날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께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 기울여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날로 구별하셨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을 대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관계를 갖게 했다. 그 대리하는 일과 관계를 갖는 일의 정점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일곱째 날에, 요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게 되는 것,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직접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가르치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하는 건 뭐겠어요? 이 안식이죠. 그 안식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고요. 결국 창세기는 우리에게 뭘 기억하라고 요구하는 거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거하시며 친밀한 사귐을 누리시고 깊은 신뢰 속에 아름다운 관계를 누렸던 바로 그곳, 그것을 사모하게 하는 거죠. 그 에덴이 마지막 계시록에 다시 한번 회복되죠. 위로부터 임한 새 예루살렘, 그 모습으로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우리는 자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동산 중앙에 나무는 두 그루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하나는 선악과예요. 두 나무 중에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이 생명나무를 보면서 뭐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가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 생명나무를 보면서 반드시 죽는다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럼 안 먹으면 뭐예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열매는 먹으라 말라라고 하나님이 1절 언급을 안 하시죠. 왜? 중요한 건 뭐니까? 선악과니까.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거, 이것도 작년에 교리 강좌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기하학적으로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었다면 어느 곳에 있었던지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이 동산 중앙이에요.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중요한 곳, 가장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곳.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비로소 그 선악과 앞에 설 때 뭐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먹어라 마라 명령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 설 때 비로소 나는 피조물이고 나에게 먹어라 말아라 명령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왜? 모든 게 다 내가 가능하거든요. 뭐든지 임의대로 먹되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게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거죠. 자유는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지 못한 것 앞에 설 때의 자유가 자유인 줄 아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모든 게 다 가능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위에 서야 가능한 것이 가능한 줄로 인식이 되는 거죠. 선악과 앞에 서야 비로소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선악과 앞에 설 때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결국 뱀이 유혹하지요. 핵심이 뭡니까?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죠? 스스로 하나님이기를 선택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택한 죄의 뿌리가 여기에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죠.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안식을 누렸던 공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된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가운데 충만함을 누렸던 그 공간,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사귐을 누렸던 그 공간으로부터 추방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영검, 불칼로 지키면서 이제 추방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비극, 고통, 아픔, 슬픔의 원인인 거예요. 우리는 왜 여기 있나? 우리는 왜 여기 있나?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건가? 그건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이에요. 죄를 범한 것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문제를 나라님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문제를 뭐라고 지적하냐면 부의 불평등, 자원의 불평등, 뭐 이런 문제들, 교육 기회의 불평등, 혹은 건강의 문제, 뭐 이런 것들로 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해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죄 문제로 가야 되는데요. 그게 진짜 원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소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는 거고 빛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지금 뱀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앞에는 후손과 후손을 이야기하다가 여기서는 내 머리, 결국 뱀, 사탄을 말하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는 여인의 후손을 말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건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귀결되느냐? 여인의 후손 메시아와 너, 뱀, 옛 뱀, 곧 마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번역어예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이걸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사탄이 되는 거고, 헬라어로 우리말 번역한 디아블로스라고 하면 이게 마귀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예수님과 메시아, 예수님 여인의 후손 그 메시아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인데, 결국 여인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거고요, 마귀는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을 거지만, 이건 보통 뱀들이 하는 짓이에요. 뱀은 사람들, 길 가는 사람들의 뒤꿈치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탄을 완전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미 주어졌죠. 결국 그러면 뭐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중요한 게 되겠어요? 후손이죠, 후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 후손이에요, 후손. 요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 말씀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해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설명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좀 전에 말했던 그 후손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낳은 후손은 가인인데, 인간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후손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더 다른 이유들도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으로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이 자연적 생식으로 얻어진 후손으로는 구원자가 올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일 수 있어요. 사람의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만 바로 그 후손,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후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역사 속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에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말해야겠죠. 자,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이 일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첫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이 비극이 일어나서 결국 사람이 낳은 아들은 사람이 낳은 둘째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경고가 사람들의 역사 속에 얼마나 심각하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이 죽고 하나님은 그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셋을 주셨다. 그러니까 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은 가인은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역사 속에 당신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셋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누구의 결과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셋을 주신 것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족보들이 쭉 나오면서 에녹에 대한, 셋의 집안에 에녹이 태어나는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고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에녹 이야기를 통해서, 에녹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명백한 구원의 핵심이 뭐다? 365일 12달 24시간,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 동행이란 말이 아까 설명드렸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대리자와 특별한 관계, 그게 바로 에덴. 그 에덴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삶이 바로 동행이죠. 그 동행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살아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에녹을 어떻게 하셨다? 데려가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게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에녹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였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가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노아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가 어떻게 작동하기 시작하느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가득하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항상 악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왜 쓸어버리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이쁨 받을 짓을 해서 이뻐하셨다? 아니면 주권적으로 노아를 이뻐하셨다? 예, 그렇게 봐야 해요. 노아가 이뻐할 만한 짓을 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모든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네덜란드가 지금 만들어 놓은 노아의 방주의 모형입니다. 이게 올해 우리나라로 온다고 그래요. 이거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 한번 가봐요. 날 잡아서 우리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원주에 가면 이거 성막도 지어 놓으신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원로 목사님 친구분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혹시 전에 우리 교회가 가보셨어요? 예. 거기도 한번 가서 우리가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좋지요. 그 성막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것도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생동감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와서 우리나라에 장기 정박한답니다. 왜 네덜란드에서 만들어 놓고 이걸 우리나라로 가지고 올까? 아마 공짜로 입장시킬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이걸 티켓을 주고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네덜란드보다는 우리나라가 많을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 지으느라고 수고했으니까 돈 좀 내고라도 들어가서 좀 봐요. 하여튼 요 노아의 방주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를 짓고 거기에 암수 2쌍씩, 그리고 정결한 동물들은 암수 7쌍씩, 새는 암수 7쌍씩 들어가게 하셔서 그 2쌍과 7쌍들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방주 타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구원이 이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전부 다 죽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리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라고요? 요거 아까 제가 보여줬던 거랑 똑같죠? 첫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을 동일하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했다, 실패하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회복해 가실 원대한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뭐라고요? 언약의 증거다. 이 무지개 언약, 노아의 언약.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거다. 이제는 뭘로 심판하셔요? 불로 심판하셔요. 근데 노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뭐 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그때까지,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해성이 충돌해서 지구가 망하는 일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핵무기가 터져가지고 지구가 다 멸망해버린다, 그런 일 없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이 그 전에 오실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 창조된 세계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9장으로 가면서 10장, 11장 넘어가면서 족보가 등장하죠. 셈, 함, 야벳. 그죠?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노아가 술 먹고 잠잤어요. 근데 누가? 함은, 이 손가락이 잘못하면 이거 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함은 둘째예요. 그죠? 둘째인데 함이, 그래서 아버지 얼레리 꼴레리 하고 놀렸다가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뒷걸음질로 덮어줘요. 그것 때문에 노아가 함을 저주하죠. 그래서 뭐라고 저주하냐? 함의 자녀가 누구냐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셈의 뭐가 되라?
종이 되라 이렇게 저주를 해요. 자, 아까 제가 창세기는 세 번째,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왜 여기 있냐? 어디로 가야 하냐? 그죠? 어디로 가야 해요? 왜? 예, 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이 가나안은 결국 셈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노아가, 그럼 결국 셈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예, 아브라함은 이 셈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요 족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이 결국 어디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이게 노아 방주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홍수 막 비둘기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글이 읽고 난 다음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땅에 충만해라. 근데 지금 바벨탑을 왜 쌓아요? 네,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늘에 닿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경망스러운 주장이지만, 이들은 결정적으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뭐 하기를 선택해요? 여기 살자. 그래서 바벨탑은 죄가 가지고 온 죽음, 그래서 노아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세상을 심판해 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는 게 드러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이제 심판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뭘 추구하기 시작한다? 하늘에 닿겠다. 왜? 그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죄의 근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하나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스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결국 인간의 역사는 무슨 역사다? 저항과 반역의 역사다. 하나님을 향한 저항과 반역의 역사가 결국 인류의 역사다. 이 저항과 반역 속에 한 사람이 선택되는 것으로 11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그래서 창조가 1장과 2장에, 타락이 3장에서부터 5장까지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6장부터 10장까지가,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11장까지가,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왜 여기 있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라고 하는 이 원대한 거대 담론을, 우리의 정체성과,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는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